주 날개면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네.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는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는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이 지킬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는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는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마치는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의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화요일 저녁 예배 있으신 각 가정과 성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찬양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가장 아프셨던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아프셨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늘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 오셨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드린 기도에는 아버지께 이 십자가를 지는 잔을 당신에게서 옮기워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에서 그분은 그것조차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구하셨지만 어찌되었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과 고통스러운 일로 다가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알렉산더 메드럴이라는 미국의 한 기독교인이자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4년 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연구 주제는 생물의학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당시 이 학자는 해당 주제를 가지고 14페이지의 칼럼을 쓰게 됩니다. 우리들은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 자체에만 집중하지만 이 사람은 역사를 연구하고 특히 의사로서 그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의 당하신 고통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혈한증이라는 부분입니다. 혈한증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땀이 피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오는데 이 화학 성분으로 인해 혈관이 파괴되고 피가 분출되어 땀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땀이 피같이 흐르는 상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즉 이 현상이 말해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있을 시점에 예수님의 몸과 육체는 이미 극도로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전의 채찍질입니다. 그분은 맞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사용하던 채찍의 구조는 이 칼럼에 나와 있는 것처럼 39개의 쇠줄 끝에 뼈 조각을 단 채찍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채찍질을 당하면 살점이 떨어지면서 뼈와 정맥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내장의 일부가 겉으로 돌출될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던 죄수들 가운데 여러 죄수는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 이 채찍질로 인하여 피의 부족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극도의 고통으로 죽음의 경계에 있으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형벌로 사용하던 못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약 18cm 길이의 뭉툭하고 녹슨 못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손목과 복숭아뼈 아래의 발 뒤꿈치에 박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중추신경이 지나는 곳인데 죄수는 이때에 못이 신경을 파괴하고 뼈를 으깨는 고통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때에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십자가에 달린 후의 고통입니다. 손의 고통, 다리의 고통도 극심한데 더 극심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 자연적으로 횡격막이 자극되어 질식 상태, 흔한 표현으로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숨을 한번 쉬려면 팔과 다리의 고통을 버티고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돌아가신 원인은 과다한 출혈과 질식, 그리고 끝으로 심장이 터지는 고통까지 한꺼번에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통을 견디려면 무엇과 박근들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늘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견디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의 삶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고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증언의 기록에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시대소망 710페이지의 증언입니다. 이보다 더욱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증언이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증언에 따르면 그렇게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채찍질 당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심장이 터지는 그 고통보다도 그분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쩐 일이길래 과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통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사건입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우리가 방금 전 나눴던 증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뒷부분까지 연결되어 증언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보다 더욱 심한 고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었는데 그것은 어떤 원수의 손이 가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 가야바 앞에서 조소적인 신문을 받고 계실 때에 그의 제자 중 하나가 그를 부인했다.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한 일, 예수님을 배반하여 부인한 베드로의 그 행동이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욱 큰 고통을 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며 참으로 별것 아니게 여기고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 그러한 우리의 선택들이 그분에게는 십자가보다 더욱 큰 고통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삶의 중대한 일이 있어도, 그 어떤 질병과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 때에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욱 큰 고통을 느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지만 처음 그 학생을 만났을 때는 미국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학생은 미국 최고의 의대에 합격해서 지금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머리가 좋은 청년은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재력이 있어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당시 다른 학생들은 수년을 힘들여 공부해도 쉽지 않은 합격을 단 한 번에, 그것도 최고의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새로운 학교로 떠나기 전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학생 청년들이 놀기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러 다니는데 그 청년은 어떻게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는지 저 역시도 참 궁금했기에 이 청년이 하는 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대답에 주목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 앞에서 이 학생이 차분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저를 위하여 건물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일을 마치시면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 아들이 배고플까 노심초사 고민하시며 열심히 밥을 차리시고 집안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보시고 싶은 TV도 못 보시고 취미 활동도 안 하시며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다음날 새벽에는 건물 청소하기 위하여 나가시고 새벽 일찍 혹시 아들의 단잠을 방해할까 조용히 숨죽여 나가시는 어머니의 기척을 들으면 저는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놀러 가자는 친구들의 유혹에 저라고 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잠 못 주무시고 땀 흘려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면 놀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생각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오늘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의 그 대답을 들으며 중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저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를 바꿉니다. 중대한 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할 줄 아느냐가 나를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속의 요셉, 그는 유혹의 순간에 그가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쾌락의 즐거움이나 또 다른 기쁨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는 그 한 번의 생각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의 예수님을 더 자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꼭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분을 부인할 때, 마땅히 살아야 하는 하늘 백성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때에 그분은 십자가에서의 그 큰 고통보다도 더욱 큰 고통과 슬픔으로 눈물 흘리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그분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분을 입술로 시인하며 신앙생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증언봉함에 있는 한 증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주목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죄를 짓거나 우울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므로 자신에게로 시련을 모아들이므로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함으로 그대의 구주를 부인한다. 이 증언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말이 아닌 행동과 생각으로 그분을 부인하며 살아가곤 합니까?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재림 성도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더 정확한 표현으로 믿음이 없어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에 사로잡혀 고민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생각과 행동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반복하며 그분을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는 부인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부터의 말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 시대의 소망 714페이지에는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하여 그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시련이 오기 전에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깨어 기도했더라면 그는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으려면 특별히 깨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혹은 유혹의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십시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깨어 그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미래의 유혹과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증언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장은 진가가 나타나지 않지만 신속히 임할 암흑 가운데에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구주의 이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붙드는 지주가 된 것은 그가 재판정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연민과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한 그분의 눈길과 마주친 때였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하여 더욱 성장하였고 그는 그 어느 사도보다도 충실히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완전한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두 제자의 삶의 명확한 차이점의 이유를 방금 나눈 말씀과 증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부터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넘어졌지만,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지금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우리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약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우리 산상본 1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곤격에 대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며 안정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전히 코로나와 세상의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의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다. 세상의 염려들과 말씀으로부터 벗어남으로 그분을 부인하지 마십시다. 혹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십자가보다 더욱 큰 고통을 느끼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젠 절망하는 대신에 더욱 자주 깨어 미리 기도하십시다. 절망과 유혹의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삶을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늘 행복한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